오늘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9장 1절로 8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 그들 또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의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예루살렘이 철저히 낮아질 것을 경고하시며 징계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교만한 예루살렘,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 무멸하게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구체적 개입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통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영적 안일함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경유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허무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 와, 슬프다 탄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의 의미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죠. 결국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탄식이죠. 이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기도 합니다. 아리엘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의 용맹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번제단, 화덕으로 제물이 불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부하느냐, 실상은 심판의 불길에 타오르는 제단과 화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도성이 지금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종교의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혼 없는 반복에 불과했던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진실한 회개와 의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1절이야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긴대요. 미워하신대요. 월삭과 안실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왜냐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예배로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악을 행하고 들키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도 하셨고요. 내가 그거 지게 곤비하다, 아주 지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더 이상 보지 않으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악된 삶에 가득
회복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죠.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즉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대적하며 포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알면 회개가 되겠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가장 두려운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가 흐르고 살이 타는 제단처럼 변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용서, 화목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과 애곡이 가득한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단처럼 만드신다는 것은 그들이 드리지 않은 진정한 제사, 상한 심령이죠. 전쟁의 참화를 통해 강제로 받으시겠다는 뜻이기도 되고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동물의 피를 흘려드리는 번제단, 용서와 속죄를 위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죄를 속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인한 속죄, 구원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징계를 통해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고난의 화독, 또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묵은 죄를 태우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아픈 사랑이죠.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친대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치신다고.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축복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는 실제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하셨죠. 산헤립에 의한 침공. 이는 모든 역사적 사실이고요.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폐역한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셨고요. 이어서 내가 친치며 내가 에워싸고 내가 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여기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자신의 죄와 허물, 교만과 완악함이 있지는 않는 일을 살펴야 합니다. 대를 쌓을 것이다. 이는 도망갈 구멍이 없이 철저하게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땅의 소망,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홍해를 보세요.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겸손해지라는 뜻이에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 사랑이죠. 우리가 의지하던 돈, 명예, 인간관계의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이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산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죠. 모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겸손해졌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진작 그랬어야죠.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산헤립에게 아수르에게 제물을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어야죠.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시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써 사내의 입에 아스르 군대 하루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승리하게 하셨죠. 4절에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주에게 티끌에서 날 것이다.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예루살렘의 교만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처럼 우르렁거리던 당당함은 사라지죠.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속삭이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같다. 이는 그들이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상황,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거만한 외교적 수사나 자신감을 내비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살려달라고 땅바닥에서 속삭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가장 낮은 곳 티끌과 같은 자리야말로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죠. 겸손한 자에게 겸손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무기력한 존재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자아의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5절에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판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교만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티끌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이 티끌과 같이 되었다면 5절에서는 그를 괴롭히던 강대국 아수르가 세미한 티끌, 날려가는 겨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교만한 죄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끝 징계와 심판을 통한 겸손과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귀에 불과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자신을 두려워해야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이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지키래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광야에서의 구원의 역사들. 아들, 자녀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마음을 힘써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있잖아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환난과 시련이 너무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눈에 보이는 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간단하잖아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레, 지진, 불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다스리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을 향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레와 지진들과 같은 자연재해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질서를 흔드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리엘,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 아리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맹렬한 불꽃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랑입니다. 열심이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매를 들지만 그 자녀들을 죽이려 드는 원수들에게는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매와 칼.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이방인 대적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주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대적,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거나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시잖아요.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2절이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면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문을 연다는 뜻은 간단하죠. 온유, 겸손, 회개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기신 거예요.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와 악한 세상,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죄를 버리는 겁니다.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의 침공과 승리 확신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각합니다. 꿈과 밤의 환상에 비유하셨어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다 집어삼켰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작전은 완벽했고 승리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 모든 것은 악몽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실체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죠.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하나님의 입김 한 번에 사라지는 허무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나 세상 박해도 이와 같아요. 그들은 실제 하는 위협과 두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의 꿈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악인의 형통이 견고해 보이지만 그들의 권세는 아침 안개 왔고 깨어난 후의 꿈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실체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게 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와 같으리라. 굶주린 사람이 꿈속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배가 부른 듯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고프죠. 허기짐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삼키려던 열방 주변 나라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의 꿈만 꾸게 하셨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곤비하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허망한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공허와 갈증 속에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진정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특히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돌아오라고 외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불타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드리는 절기, 안식일, 제사와 제물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와 의와 거룩함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며 성회에 참여하는 드려지는 기도와 제사와 예배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소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